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시작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갈릴리로부터 오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는데, 그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대감으로 삼아서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것을 유래로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또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 또 그리고 한 사람이 먹을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실 분이다,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좀 이기게 하실 분이시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에 찾아오셨거든요.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목적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처음 그 가졌던 기대에 대한 상실감으로 그 상실감이 반작용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부르지 않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더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잘못 믿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돈 이전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가룟 유다 귀에는 살아난다는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붙잡힌다, 고난당한다, 매를 맞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 많은 돈을 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내 선생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거죠.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들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인데요, 그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밝혀주시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종료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종료주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보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우리는 앞에 화면을 보지만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게 천국 모습이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우리의 옷은 무슨 색이에요? 흰 옷입니다. 흰 옷이에요. 손에 뭘 들고 있대요? 종려나무까지 그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뭘 선포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천국에서 한단 말이죠. 흰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더니 천국에는요, 그 장로가 있습니다. 천사들인데 그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그 천국에 장로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24 장로가 있더라.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 구절이 이어서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큰 환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다 씻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천국에 가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장막을 치신대요. 천국 집을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예비하러 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은 다 무너지지만 천국 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장막을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서 17절, 16절인데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뭘 씻어주신대요? 눈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고난의 눈물, 환난의 눈물,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근데 언제 씻어주시나? 천국 가면은요, 우리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대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의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구나.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세요. 나중에 주님이 다 씻어주신답니다. 오직 믿음의 눈물이죠. 주님 앞에서만 흘릴 수 있는 눈물.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서 종려나무까지는 흔들면서 그때야 참된 종려주의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 종려주의는 그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 슬픔을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좀 선택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 본문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종려주일 본문이다.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때는 사역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죽으실 때니까, 부활하실 때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땅에 오늘 들어가시는 것은요, 사역의 초창기예요. 초창기. 이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땅에 구원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걸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4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 오직 말씀으로만 선포했는데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돌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고 또 분명한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우물물은 마실수록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궁금해하던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가 됩니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 장소에 관해서 묻는 여인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예배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점점점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어요. 한 유대 남자가 접근해서 물을 달라 하니까 경계심이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육적인 경계도 무너지고 영적인 경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한 가지 단어를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25절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본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도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 아마 그런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어디서도 말을 꺼내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이분, 선지자와 같은 이분 앞에는 그 말을 꺼내도 되는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나는 믿습니다. 더 깊숙한 속마음은 뭐겠어요? 그분이 오시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로 앞에 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화를 계속 해오면서 처음에는 낯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경계심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지만 점점점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분은 주님이시다. 이분은 선지자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진정한 예배를 알고 계신 분이시다. 영적인 허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장벽이.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개하는 일에 분명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물가에 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 그 첫 마디였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 이 여자가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또 이단이 나타났구만. 아마 그랬겠죠. 또 이단이 나타났어. 옆 동네에도 있는 이단이 여기도 나타났네.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을 좀 달라. 그 삶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네가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점점점 대화의 깊이를 가꾸고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몇 번 전했는데 여전히 안 믿는다고 윽박지르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믿어? 믿으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윽박지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품이 중요해요. 성품. 그래서 이 말에는 복음이 나가야 되지만 우리 입술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이제 그게 전도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먼저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이 행동을 보이는데 두 가지 행동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가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구예요. 자, 첫 번째, 물동이는 굉장히 피곤한 도구예요. 매일 물을 기르러 와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건가? 하지만 필요한 도구예요. 물이 있어야 살죠. 꼭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일한 피난처예요. 이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외로움의 친구가 되는 것이 또 물동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물동이에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물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중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새로운 구세주를 만났어요. 새로운 삶의 이유를 만났어요. 물동이로 퍼 마셨던 물은 계속 목마른데 이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된 거죠.
물론 다음에도 물을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만의 물동이가 다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자신의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자신이 붙들고 있는 물동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여러분, 그게 만약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움켜잡고 있던 걸 억지로 놓은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분을 만나니까 손에 있는 거를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왜? 가장 귀한 분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동이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동이를 내려놓고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놀라운 행동 중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을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뛰어갔다는 표현은 없지만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느긋하게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을로 막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29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있는, 말해준 그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막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낸 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이전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행동이 갑자기 죄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지었던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갑자기 어떤 얼굴들이 떠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쩌면 이 여인이 그동안 삶을 정욕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사람의 육체에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정욕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욕, 쾌락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 삶을 고통 중에 살아가던 중에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리가 그 여인을 자유케 한 거예요. 회개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게 얼굴일 거예요. 얼굴이 바뀝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표정으로, 그 얼굴로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이 내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말해주는데 틀린 말이 없다. 그 정도로 나를 꿰뚫고 계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서 보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냥 이 여인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하는 말만 듣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얼굴이죠. 얼굴이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맨날 시무룩하고 맨날 괴로움에 살던, 슬픔에 살던, 고통에 살던 그 여인의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움을 만난 표정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꺼려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동네로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녀를 꺼려했겠지만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을 만났나 보다 하면서 그녀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말보다 삶이 먼저인 것 같아요. 삶이. 여러분, 얼굴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뭐 그게 아니라 이 얼굴에서 정말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가.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얼굴, 또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 이 솟아나는 기쁨이 늘 있어서 항상 기쁨이 있고 늘 기도하는, 또 늘 감사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안 들어봐도 믿을 것 같아요. 안 들어봐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변화돼서 그 삶 자체로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면 어때요? 예, 그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 동네로 오셔서 함께 좀 계셔 주십시오. 이틀을 유했대요. 40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마지막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여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 초청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여인에게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전해주는 그 말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 고치셨다, 귀신 내쫓으셨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셔서 제 설교를 듣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양이 차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지 제가 전하는 설교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제 설교 하나로는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보시는 중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해되게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요 기도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살아가십니다. 저도 성경 많이 볼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사이에 포함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여인과의 대화가 맞춰진 상황에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과 대화를 하실까 의아해했지만 궁금함을 묻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더니 32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댑니다. 아니 누가 먼저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두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가 헛헛한 것이 영의 양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배는 부른데 영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그 영의 양식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두 글자로 하면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영의 양식을 채우고 살아라.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판에 있는 곡식들 앞으로 4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텐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은 영혼의 그 추수를 이룰 곡식들이 지금 너무 많다. 휘어져 있다. 이거 누가 가서 하겠느냐? 너희가 가서 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으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져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늘 허기진 것은요 1차적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일을 감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데 내 삶이 변해야 그 삶으로 전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구원에 힘써라. 그런데 한 가지, 꼭 내가 다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마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이 있다. 지금 너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구원의 열매를 얻을 텐데 너희가 뿌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두는 것이지 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 이웃 구원, 아는 분들 구원 다 우리 때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육체에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말씀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양식으로 영혼의 만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들어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당신 때문이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으로 내 믿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풍성하게 채우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